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영생복락할 수 있는 약속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지옥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며, 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하여 올인하며 정말로 생명걸 헌신을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도 온전히 예배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도전 미션까지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 내용이, 우리가 많은 그 영적인 문제, 우리 부족한 게 뭐냐면 조급할 때 항상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나의 체질, 나의 경험, 여론, 누구의 이야기, 친한 사람의 이야기, 내 성격, 이런 걸로 조급하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데, 우린 그때 뭐냐면 요셉처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는 우리 언약,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억울하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정말 맞다, 그런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그랬어요. 그렇게 딱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운영 중에 제 마음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은 그랬으니까 총리가 됐지, 이런 부분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그 원하는 건 총리가 아니었다. 총리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들었던, 가난하던, 문제가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그걸로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에도 문제 있을 때 기도하다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자고 참된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대 목표가 이것입니다. 그때 결국 요셉은 쌀을 팔면서 애굽 237 나라 5천 종족,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말하자면 전 세계가 가물들어서 다 쌀 사러 왔어요. 그렇지, 선교대회 지난번 할 때 우리가 말했잖아요.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그랬는데 과거에 생각할 때 70 나라, 70 올까 그랬더니 이번에 선교대회 할 때 90개국에서 왔어요. 아마 이번 WRC 할 때는 100개국에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돼요. 우리도 WRC에서 헌금해야 되는데, 임마누엘 세울교회는 이번에 7억 헌금한대요. 초청하는데. 그래서
다 봉사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오늘 당회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 헌신을 하자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 그 요셉의 마음 속에는 뭐냐면 너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비록 노예로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끌려왔지만 나는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은 내 친척 먼저 집을 떠났으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할아버지도 떠났으니까 나도 떠난 게 맞지? 그게 성경적인 거지. 복의 대표적인 시대적인 불가항력적인 기념비적인 축복을 나에게도 주실 거야. 비록 나는 뭐였죠? 뭐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다녔을 거예요. 비록 나는 노예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나를 통해서 분명히 성취할 거야. 이 믿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언약 안에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요셉은 총리까지 됐잖아요. 총리가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기회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기회예요. 돈이 없을 때 기회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기회예요. 여러분이 남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도 그러거든요. 나름대로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막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도 있잖아요. 왜 내가 이 복음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왜 이렇게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제도 그랬잖아요. 요새 그 질문을 해보라고. 야, 그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 나 기억 안 하잖아. 그거 맞잖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우리들이 나중에 주시겠지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는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는 종교는 뭐냐면 그 빌어가지고 내가 잘 되자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더 축복받으려면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딴 거 바라보니까 안 되잖아요. 마귀가 좋아할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때리고 마귀도 우리를 건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과 절대 다르다. 그 문제 앞에 속거나 조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되냐면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적용, 재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언약이 떠올라야 돼요. 복음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문제가 탁 떨어지면 내 체질, 내 이권, 나의 섭섭함. 과거에 제가 우리 어머니가 부흥 강사 뭐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보면은 그때 목사님들도 많이 설교를 해요. 섭섭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여도 어쩔 줄 모른다. 예. 섭섭이 뭘까? 그 묵상을 해보면 섭섭해. 뭐냐면 나한테 안 맞춰줬다는 거 아니에요. 나잖아요, 나. 내 이익, 내 이권. 그거 아니에요? 예. 결국 나요. 여러분 그런 섭섭한 사람은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리더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이 날 팔았는데 나 섭섭하고 이럴 수가 있어. 요셉이 그랬나요? 그러면 시대적인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우리 인간이 잘못했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당신이 희생하시고 당신이 피 흘리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가장 낮은 자, 약한 자, 병든 자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대변해 주시고 예. 그런 자가 무슨 데모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예.
우리는 그러잖아요. 보통 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약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무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복음이 아니죠. 누구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고 힘을 가져서 연약하고 예수님처럼 병들고 연약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돼야죠.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키는 뭡니까?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훌륭하고 그때 조급하고 그때 성급하고 그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하고 잘한 것도 많았는데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을 수 있잖아요. 태양이 강할수록 그늘이 진하고 그 장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걸 갱신하고 개혁해야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온전하고 흠없게 너희들은 갱신하고 개혁해라. 그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미션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갱신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부족함이 없고 예수 닮고 그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칭찬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겠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 제가 뭐 카카오톡 만들었을 때부터 그 제일 먼저 그 카카오톡에서 삼원을 하자고 해서 10년 전부터 제일 거의 처음부터 했을 거예요. 가장 먼저. 그런데 삼원을 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맨날 똑같은 메시지만 올려요. 제가 항상 저의 카타고는 999야. 안 읽은 메시지. 999. 1000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뭐 똑같은 거 복사만 해. 그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성취하고 전도했던 그 현장의 이야기, 여러분,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세 가지 뜰을 하고 있는 사실적인 그것을 올려야지. 그렇잖아요. 메시지 맨날 복사해서 올리고. 그럼 전기 아까워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300염족 조대했으면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영접하는 거 지금 100몇 명 해가 쫙 올리니까 100몇 명, 200명 하니까 완전히 영접의 달인이 되셔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올리려고 해요, 제가. 똑같은 거 복사만 하지 말고 전도한 거 올리자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우리 강단에 강산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는데 내 삶 속에 이렇게 성취됐다. 그 성취된 메시지를 올려야죠. 하나님이 우리는 지난주 제가 강단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참 안타깝지만 너무 감사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되니까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우리를 군사같이 지켜주신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큰 사고가 나셨는데 보니까 정말로 크게 사고 나신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야.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요, 그 교통사고가 너무 미미한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설교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동원해서 우리 집사님을 지켜주셨구나. 우리 부교육자도 그게 완전 쇳덩어리라서 받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경미한 거라고 크게 부상을 입으셨긴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다.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거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돼야지. 여기에 보면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가 WRC나 막 봉사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요, 힘들고 막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힘들고 어렵고 부딪히고 이런 게 많거든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 더운 날씨에 100개국에서
또 15,000명, 10,000명 이상이 모이면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산을 안 했는데 10,000명 모이면 하루에 도시락이 3만 개야. 그렇잖아요. 3만 개. 그거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하루에 3만 개 도시락 여러분 주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형 CJ라든가 물론 그 도시락 만드는데 다 동원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말할 게 몇만 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15,000명 모여봤잖아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면 다 몇천 명 모여놓고 몇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스텝만 2,000명, 3,000명 돼야지 그게 10분의 1이 스텝이 돼야지 돌아가요. 버스가 몇백 대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맞춰가지고 찾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생할 각오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사랑의 수고야. 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렘넌트는 WRC에서 스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평창 거기 가서 이제 한 지역을 맡았는데 거기서 몇백 명 왔는데 애게 몇만 명 하다가 몇백 명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하냐고. 왜냐면 숫자도 없는데 그거 WRC 해봤거든. 그거 인턴십이에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라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거나 WRC에 일하거나 그런 것들은요 다 인턴십이야. 여러분이 본게임이 아니라니까요. 본게임인 세상을 나가고 사업을 하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돈 벌고 그러면 전쟁에서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 서울대학교 우리 장로님이 그래픽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는데 몇 년 동안 삼성하고 싸웠어요. 지금 회사 다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10년 걸렸어. 제가 팩트만 이야기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 지금 재판 거는데 이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지금 굉장히 좋은 회사, 아마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 거예요. 수천억, 수조되는 그 그래픽을 만드는 양산하는 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 렘넌트들이 우리 일어나고 있어.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돈 벌면 죽이려고 그래요. 예. 성공하려면 여러분 죽이려고 그래요. 그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얼마나 직장에 일이 많은데. 여러분 그 현장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주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여러분 바리스타를 하더라도 작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내 직업도 하나님의 천명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직업 그 안에서 본업에 충실하셔야 돼요. 본업에. 예. 다른 사람은 딴 거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딴 일에 신경을 많이 써요. 본업은 스트레스 받거든.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대충 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본업이 기도해야 돼.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급한 거. 중요한 거. 그거를 잘해야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인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속에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단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성도가 사랑의 수고를 맞이 않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많은 환난과 핍박도 이겨낸 교회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 큰 확신을 가질 만한 말씀 성취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언약에 여러분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역사. 제가 말씀하시는데 고3 때 제가 별로 공부를 못해서 그랬는지 우리 어머니가 1년 동안 교회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거는요 요셉한테 형통 다 형통. 우리 사형제가 있는데 다른 형제가 뭐를 돈 필요하다고 그러면 항상 없는데 내가 말하면 항상 있어. 예. 저는 항상 11조 철저히 하고 하니까 우리 신학교 갔을 때도 대기업 우리 회장님이 항상 용돈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고액 기관이 뭐냐? 좋은 돈이 뭐냐?
뒤가 하얀 돈이에요. 그 수표라고 그렇잖아요. 용돈 항상 수표로 주고, 제가 그거 돈 바꿔가지고 우리 신학교에다가, 아니 보니까 밥을 못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지들이 다 신학대학교에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 아들들 불러고, 장로님 아들들 불러가지고 우리 식권을 모아가지고 나도 할 테니까 해가지고 통을 만들어서 식권통을 만들었어요. 항상 그게 몇십 장 있었는데 항상 없어져. 예. 여러분, 베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조금 집중했는데요, 항상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요. 예. 세계 복음화의 문 항상 열어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도전해요. 또 계속 도전해, 새롭게. 여러분,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걸로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20년, 30년 안 되면 여러분 전문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있는 그것을 망대로 만들어야 돼요. 최고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래서 나이가 들었지만 저는 예체능 그런 예술의 재능은 없어요. 음악, 예술 이런 거. 어렸을 때 보니까 운동을 좋아하고 다 했어. 태권도, 합기도, 뭐 기계체조, 다이빙 다 했어요. 그래서 뭐를 할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나는 운동이 맞아. 그래서 조금씩 다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장.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목회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막 몸이 아프더라고요. 죽고 싶어도, 내가 술, 담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래는 살 것 같은데, 예, 죽고 싶어도 빨리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건강하게 해야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왜냐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말 있었거든요. 체력이 영역이라고. 이게 메시지 준비하고 설교하고 뭐 성도들 이렇게 신방하고 신경 쓰고, 이게 체력 떨어지면 사업도 일도 공부도 여러분 결국 체력 싸움이에요. 다 안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건강하셔야 돼요. 100세까지. 그래서 제가 100세 연구를 했잖아요. 그럼 일본의 그 그리스도 교회 거기에 대학의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100세 이상 연구를 몇십 년 동안 하셨더라고. 일본에 있는 100세 중에 103세 이발사가 있으시더라고. 그분이 100세가 넘었는데 현장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일본에서 한 500명 된대요. 근데 그게 5년 동안에 한 번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앞으로 또 더 늘 거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죽고 싶어도 여러분 못 죽어요. 그러니까 평생 현역으로 살 생각을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직 생각하면 스마트팜, 건강하게 여러분, 그거 생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내서 스마트 만들어서 건강하게 하려면 야채를 건강한 걸 먹어야 되잖아요. 천연적인 거. 그러니까 소망부, 그래서 그거 우리 만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소망부 우리 중직자들부터 다 주려고요. 그래가지고 오래 사시고 전도하시라고, 끝까지 100세까지 영접시키라고 하고, 120세 모세 건강법 연구할 거예요, 제가. 왜냐면 뭐 오래 살라고, 잘 살라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네. 또 여러분, 또 칭찬드문 부분이 뭐니까,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큰 기쁨으로 말씀을 은혜롭게 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힘썼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굉장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기쁨으로. 저는 얼굴을 보면은요, 구원 받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얼굴에 가끔 보면 구원의 미소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미소가 있어. 그럼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성령 충만해서 얼굴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의 미소가 있어야 돼. 예. 그 영적 미소거든요. 우울증 말고. 예. 그래야지만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응답의 문들이 열려요, 여러분.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와 각처에 퍼졌어요. 1장 7절 8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1장 8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무 말 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소문이 퍼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믿음이 좀, 어떤 렘넌트는 참 믿음이 좋아. 이런 사람이죠. 어떤 교회는 참 믿음이 좋아.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칭찬 듣는 믿음.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안에. 예.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막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러나야 돼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건 나쁜 거예요. 내가 남에게 막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갈급한 상태야. 예. 남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막 좋아하고, 예, 그런 것들은 그 열등감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남을 칭찬해야지. 예, 저 용기를 북돋아주고, 좀 어린아이들을 누구 못하더라도 막 칭찬해주고, 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좀 칭찬하고 잘하면 막 좋아하는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인격적으로 어린 나이예요. 여러분이 저를 칭찬하면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우리가 그런갑다 하지.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어린 꼬마 아이들이 있을 때 이거 해, 잘한다, 박수 해주고. 예. 제가 운동할 때 꼬마 7살짜리 있거든요. 제 엄마 아빠한테 말해가지고 제 인스타도 올리고 그랬는데, 막 하면 엄마 아빠가 막, 아빠가 엄청 율법적이야 가지고 막 힘들게 막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옆에서 잘한다 제가 막 이렇게 해주면은 저하고 용기내가지고 너 아빠는 배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못하니까 네가 해야지 막 그러고. 여러분,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어린아이, 초등학생. 그러나 여러분, 그런 칭찬하고, 저분들은 참 믿음이 좋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렘넌트인데 어린 나이에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럴까? 이게 진정한 칭찬이잖아요. 그런 믿음에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현장에서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야. 알고 보니까 참사랑 교회에 다녀. 네. 그래야죠. 네. 5번째로 칭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요,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베드로 전도 썼고 했죠.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사도 바울도 욱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인격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과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잘못된 거와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윤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주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 그런 생각하고,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유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까, 그 생각, 그걸 어떻게 가장 우리 교회에서 잘 적용하고 할까, 그 생각, 그 고민을 한다고요. 예. 70 언약 붙잡으니까 저는 70 날아가기 위해서 기도 계속하고, 그래서 스리랑카에 새로운 문도 열리고, 70 나라 다 채울 거예요. 기도하고 70 현장을 만들 거예요. 또 10년 전부터 1인 미디어 시대에 미디어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복음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엊그제 보니까 그 복음이라든가 제가 올린 유튜브에 본 숫자가 170만 명이더라고요. 저는 지난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보고 있더라고. 예. 요새는 제가 올리면 1000명 막, 어떤 곳은 10,000명도 보고 막 그래요. 5,000명씩 제가. 그러면 계속 올라가요. 지난 한 달간의 새로운 계정이 27,000건입니다. 그걸 나왔더라고요. 막 봐요. 그러다가 말씀 올리고. 뭐냐면 미디어 전쟁이니까 나의 현장에서 해야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네. 목사님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요새는 유튜브에 돈도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보내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신청하라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막 그게 쌓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100만 유튜버가 될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는 한 번 하면 끝까지 하거든. 매일같이 꾸준히 해요, 제가. 네, 매일같이. 네. 여러분, 뭐 그런 거 관계없고 말을 해라. 나는 관계없다. 그러면 아무 관계없잖아요, 여러분. 응답하도 이미 하나님 메시지했고 말씀하셨고 다 줬는데,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들은요 다 할 필요 없어. 내가 맡은 그 서해 캐리그라피
우리 탁구, 어제도 보니까 목사님과 탁구 치면서 많이 늘었어요. 우리 소위도 코리오그라피도 막 전시하고. 이건 뭐냐면 그 장로님, 내가 있는 그 한 현장을 교회에서 하면 돼요. 한 가지도 하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나에게 해야 될 거 해야지. 악기를 하든지, 내가 뭐를 하든지. 장로님들은 내가 70개 대리점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 바로 옆에 10,000명 넘는 저기에 있는데, 몇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저기에다가 통닭집 하나 할 사람 없나? 그러잖아요. 로봇 배달을 하고. 그러잖아요. 다 내가 중직자라고 그러면은 진짜 그거 다 알아보고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잖아요. 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라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니까요. 예. 요셉처럼 산업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 10절 요한은 그랬을 때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믿음이 좋다 보니까 믿음이 좋다 믿었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대로 너희가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위로하라. 조급하지 말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임박한 종말론에 빠졌던 거예요. 언제 오시지? 1년 뒤에 오시나? 10년 뒤에 오시나? 그거 아니에요. 그 때와 기한은 주님 앞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옛날 과거에 다미성교회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이 곧 예수 오실 거니까 일도 안 하고 직장생활 하지 말고 전도만 하고 신천지도 그러잖아요. 다 하는 거 다 하지 말고 전도만 하라고.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일 예수님이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세상에도 그 말이 있잖아요. 오늘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내게 가정도 그렇고 내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가장 정상적으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때게. 4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만하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명령을 하잖아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을 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했어요. 그게 사입이 이단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국가를 살리고 특별하게 무슨 예수 안 믿게 핍박하고 그런 거 외에는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도.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두 번째로 큰 두 번째에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권면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신앙이 열정적인 건 너무 좋은데 그렇게 보니까 너무 외골수로 빠진단 말이에요, 신앙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말씀,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 임박한 종말론 하지 말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이비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봐도 저 사람이 참 정상적이고 믿음이 좋고 그렇게 보여야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참 사람 교회 어디 다니는데 이상하네. 그럼 이상한 거예요. 핑계 하지 마세요. 남들이 이상하다고 그러면 이상한 거야.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요. 저 사람은 다르다. 맞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갱신해야지. 왜 나한테 그랬느냐. 그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누구든지 누구한테 꾸지람 듣고 지적질 받고 그러면 훈계를 받고 다 싫잖아요. 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처럼 꾸지람 여러분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그걸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마음에 찔리고 안 맞고 그러더라도 강단 메시지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해서 여기서 그 훈계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현장 세상에 나가서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래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조금만 실천해 보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첫째로 여러분 어떤 훈계와 권면의 말씀을 줬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거죠? 지속되는 환난과 핍박에서도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방송에 나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었어. 근데 그때 막 흔들리면 이래도 이게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바람을 통해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도 그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쓰면 내가 살잖아요. 그래 잘 가르쳤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러는데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헷갈리고 흔들리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어떤 분이 해가지고 탈퇴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명단에 있길래 전화해가지고 아니 뭐 하려고 탈퇴해? 유 목사님하고 뭐하고 저 선교사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 없잖아. 이렇게 했어요. 그거 없이도 혼자 잘 해놓고 뭐래. 다 자기의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지, 계기가. 예.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다렸다는 쓱.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남들이 잘못하고 날 그러면 막 박수 친다고요. 여러분. 그게 정치예요. 여러분, 정치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 정치 보면요. 여당, 야당은 야당이 잘하면 배 아파요. 정치는 뭐냐면 잘하고 잘 되면 배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 되면 너무 잘못하면 너무 행복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되면 안 되냐. 왜? 그건 딴 편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족이고 가족들은 어려움 당하면 같이 아파하고 그 죄는 허다한 죄를 사랑은 덮느니라. 잘못한 것은 조용하게 훈계해서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고 막 떠들러가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꾸지람을 듣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나에게 아니 땡꿀되게 그 연기 나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갱신하고 개혁하고 더 내가 조심하고 더 복 받을 사람이 더 조심해야죠. 그럼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고 굳게 서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 갈등할 시간도 없다니까. 살리기 바쁜데. 그러면서 더욱 많이 힘쓰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곧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더욱 복음에 힘쓰시고 집중하시고 오직 전도 세계 서구 복음화에 힘쓰시고 공부에 힘쓰시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 힘쓰시고 준비하시고 그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기모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음란하고 남편이 5 있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고 힘내서 예수 믿고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하지만 복음이 있으니까 너 음란해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타락해도 도박해도 되고 마약해도 되고 그 말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예. 흠갑 티가 없이 제가 중독의 전공이잖아요. 한 번 중독하지만 죽는 날까지 싸워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도 그랬어요. 계속 엄청나게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 돼가지고 보니까 나 12월 30일 이렇게 먹었는데 장로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딱 끊었는데 10년 동안 한 방울도 입이 안 됐대요. 예. 그런 기적도 나타난다니까요. 먹으려면 몰래 드시고. 예. 그리고 어느 날 필요 없어져야 돼. 예. 필요 없어져야 돼. 세상에 여러분 담배 편의점 가면 담배 그림만 봐도 무섭더라고. 그런데 계속 사시더라고. 그래서 편의점은 담배가 가장 돈이 많이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그래서 몸에 좋은 것만 드시고, 예. 재치를 안 시키고, 여러분, 2단, 여기 몰몬교도요, 저기 콜라도 안 먹어요. 커피도 안 마셔.
이단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한 건강보조식품으로 돈을 버는데 우리가 세계보고말 우리가 그거 담배 하나 못 이기고 술도 못 이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 이야기는 안 하려고 제가 커피는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끊고 나서 말할래요. 네. 네. 그러나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4장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부정함이 아니고 거룩한 것이다.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 하나님을 저버리시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직업에 열심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타우 힘쓰라. 5장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5장 6절에 보면은요, 오직 깨어. 이 깨어가 뭐냐면 원어 보면은 네포라는 말로 그 원어에 보면 술 마시고 깨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네. 자는 자는 그래서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고 흑암에 있는 거죠. 술 먹고 노는 사람은 다 어두울 때 나가잖아요. 우리 옛날에 청소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세상에는요 낮의 세상이 있고 밤의 세상이 있어요. 그래, 너는 밤의 세상이냐?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흑암의 어두움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4시간에서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그건 다르잖아요, 또. 또 5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은 어떤 모델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쫙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읽어만 봐도 여러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시거나 신앙생활 얼마 안 된 분들에게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중간 사역,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목회자들을, 교육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고 다스리는 자를 수고하고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교육자들, 전도사님들,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게으른 자를 권하며 약한 자를 격리하며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다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을 따르라.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사역자들은, 전도자들은, 사역자들은 이런 약한 사람들을 계속 돌보고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요, 제자 훈련에 유목사님이 마지막이 뭐냐면 이거라고 그랬어요. 전 되게 공감을 해요. 제자 훈련의 마지막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제자 훈련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민주에 어리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웃고 그럴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걸어갔는데 어떤 장애인 청년이 이렇게 몸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 인상이 좋아서 그런지 저에게 웃으면서 저한테 직접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밝은 모습으로 제가 나를 아나 막 이렇게 막 다가오는데 몸이 자세가 그래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옆에 딱 이렇게 서는데 등을 딱 봤더니 땀이 팍 흐르는데 너무 밝은 모습으로 아마 저기 방이 여기에서 위에까지 우리 교회 있는지 걸어 올라온 것 같아요. 딱 보면서 야, 저 친구가
팔도 삐뚤어 몸도 삐뚤어지고 그러는데도 장애인인데도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막 오는데 내가 무서울 정도로 밝게 다가오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사시 멀쩡하고 건강하고 다 있는데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감사할지 모르고 내가 여러분 자녀 한 명만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하는 사람은요 결혼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자녀 없는 사람 보세요. 자녀 한 사람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나 결혼 안 했는데 여러분 결혼한 사람 물어보세요. 지옥 같아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예. 무슨 말이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지 응답이 돼요. 뭐든지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기뻐하고 왜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직장과 어려움이라는 그게 다 짜증이 되는 거예요. 예.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현장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5장 19절 20절 성령 충만한 사역자, 성령을 소멸하지 성령인들을 항상 봐야 예언을 열심히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목사님 통해 주신 그 말씀이 다 예언이 돼요. 내가 붙잡으면 미리 예방하는 예언이 되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에게 성취되고 미리 하나님이 예방 주사를 주셨구나. 그게 예언의 성취라니까요. 무슨 젊게 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거 어쩌면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나쁜 것만 골라가지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러잖아요. 최 목사님이 그 말씀에서 사람 꼬부라지는 것은 못 고친다고. 이런 꼬부라지는 인간이 있어요. 뭔가 영적인 문제 오래된 거예요. 네. 꼬부라지지 마시고 곧게 펴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치유야, 그 치유. 내가. 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 삶의 절대 목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광과 육이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3절 너희의 혼과 영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유 목사님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있으니까 술하고 도박하고 담배하고 이런 사람 다 와서 복음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구원 받고 내가 거듭나라 그래야지. 유 목사님 말씀에서 한 번도 술 먹어도 괜찮아, 음란해도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한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메시지에는. 네. 그런데 뭐냐면 그 이야기를 잘못 곡해해서 들어서 이거 복음이니까 마음대로 처먹고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의 사람이고 유 목사님 입에서 아부 떠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 없다니까. 물론 갱신하고 개혁. 저도 유 목사님 할 때 저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막 1억짜리 시계 가지고 이거 자랑하고 이러면 진짜 난 전 시계도 안 쳤거든요. 이게 최고의 비싼 시계가 무시계라고. 그리고 뭐냐면 저는 그 시계 보면 1억짜리 시계면 우리 장로님들 렘넌트를 앞으로 돈 벌어가지고 다 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한 번도 저 시계 가지고 1억짜리 사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그걸 막 자랑하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상처 입은 적이 제가 멍청해서 그런 줄 몰라도. 예,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우리 장로님들 렘넌트들 진짜 최고 좋은 차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좋은 집에 살면 좋겠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유 목사님이 더 좋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진짜 우리 그 장로님처럼 수천억 숙조원 해서 딱 몇백억짜리 집 사주고 여러분 연예인들도 빌딩 몇백억짜리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노래 불러가지고.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릇을 작게 갖지 마세요. 예. 그런다고 근검절약하지 말고 낭비하고 그러란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의 분수에 맞게끔 그거 하면 되죠. 예. 대통령이 티코 타고 다니면 근검절약한 거예요? 요새는 티코도 모르겠지만. 예. 예. 그러나 지도자나 지도자들은 항상 조심하고 개혁하고 그래야 하죠. 그런 자세는. 여러분 모두 다 최고의 응답을 누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의 말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 혼과 영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약도 뭐 몸에 안 좋은 것도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술, 담배 먹는다, 지옥 간다 그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장 23절에 보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고 목사고 타는데 내가 연약하고 또 넘어요. 또 부족하고 왜 이럴까요? 막 그러면은 어제도 목사님 뭐 질문하라고 그래. 질문하면 너가 그 문제 안 주면 너 기도 안 하잖아. 에? 기도 안 하잖아. 예, 맞아요. 응? 너 그 문제가 있으니 그때 예수님 기억하지. 예.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기억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기억하지. 그 문제 안 주면 너 예수님 기억 안 한다고. 저는 굉장히 긍정이고 뭐든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교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뭐 질문한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장로님도 갑자기 술 막 마시다 어느 날 갑자기 탁 끊어졌다고. 그 본인이 했겠어요? 하나님 은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 그 시간표가 안 되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 집중해야 될 게 내가 그런다고 내가 전도 못하냐?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전도하고 더 복음 전해야 돼요. 이번 말도 왕대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또 복음 소식 구원의 길 그려가지고 이렇게 다 하실 거거든요. 다 10년 동안 우리 교단 아닌 많은 목사님들에게 전해가지고 다 너무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서는 좀 안 하지만 과거에 부동산 이거 하면서 엄청난 주당이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서 그 마약 태국에 있는 마약 사역자 거기 가가지고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는데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너무 타락된 모습들이 너무 은혜돼요. 아버지가 벌써 도박으로 집안 재산을 다 날리셨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그 부분도부터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부분이 나중에 문으로 쓰신다니까요. 네. 여러분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중에서 오늘은 7이정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에베소교회 빌립교회 로마까지의 내용을 함께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둘째, 오늘 어디를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셋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넷째,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다섯째,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여섯째,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 로마 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조급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계달의 장막같이 쓸모없는 저희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붙들어주고 사랑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은혜를 받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에게는 갱신하고 개혁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세계의 복음화에 합당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